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또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여전도회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여전도회 하나님의 찬양이 얼마나 또 하나님께 기쁘게 들려졌는지 여러분 우리 일여전도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삶을 윤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여러분 늘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또 교회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는 교회에 구호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들어서서는 이제 한두 개가 또 첨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 중심, 그리고 또 목회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참으로 행복한 신앙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 어떠한 삶을 삽니까? 오직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나의 삶은 늘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은 무조건 헌신이에요. 유망론하고 교회는 헌신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무조건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 또한 말씀 중심이죠. 말씀 중심은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어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는 데서 멈춰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 중심이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무조건 사랑해.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려고요?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랑 안 하시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네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말씀표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협력이에요.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1년 목회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5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5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우리 여전대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은 어떻게 한다? 네?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교회 중심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헌신한다.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이르면, 교회 이르면 무조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 어떻게 한다? 무조건 순종한다. 읽은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한다. 그리고 가정 중심 뭐죠? 무조건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사랑의 결핍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범죄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랑을 많이 표현받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표현해 주시고 많이 또 말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남편이 있으면 남편 사랑해요. 아내 사랑해요. 그리고 목회자 중심 뭐라 그랬죠? 무조건 협력한다. 여러분, 우리 또 송상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기도에 뭐 거의 대가라고 해야지 되겠죠. 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복받은 거예요. 이처럼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동탄에는 딱 한 분 본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많은가 보네. 제가 오산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뭐 모든 목회자들이 참 힘든 게 성도들이 협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또 재직들이 협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목회할 때, 진행해 나갈 때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또 따라주면, 협력해주면 힘이 나서 더 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동탄제일교회를 보니까 선교 지향적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트렌드가 뭐냐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 그런데 동탄제일교회는 그러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예요. 그러니 참으로 감사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무조건 나의 영광, 무조건 나에게 순종하고 무조건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생은요, 성숙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지 않으면요,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해요. 말하자면 희생이 곧 열매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삶은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회사가, 그 사업터가 번창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러한 충성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희생양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아직도 죄의 사슬에서 죄의 노예로 파멸의 길을,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왜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드리셨다고요?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여러분, 희생이 향기가 나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제1 여전도회가 얼마나 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전도했겠어요. 그 희생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서 그 향기로움이 이 주변에 퍼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모든 일들은요, 희생이 없으면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식당 봉사도 그렇습니다. 주차 봉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다? 희생으로 세워진다.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희생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서신을 보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요?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은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믿지만 내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이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 때 가능해요. 희생은 오늘의 교회에 최대한 피하고 싶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를 위한 희생의 사mol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원리는 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한다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실천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50년을 부부로 살아왔지만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청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참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단정이지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만 교제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일. 만일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말씀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같은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영광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면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같은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여러분, 청년들의 그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진실로 그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계신가, 그 남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로 묶어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한 마음으로 진실로 희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먼저 우리 일여전도회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희생이에요. 넋두리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명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목회자의 또 목회 사역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희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여전도에 무슨 일을 해야지 됩니까? 전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면 잡담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오면 교회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회는 기도하는 게 사명이야.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게 사명이야. 여태까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우리 기도하면 모이면 기도합시다.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이것이 우리 제1여전대의 모토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실로 1여전대회를 보면서 다른 여전대회가 우리도 본받고 싶다. 그러한 전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겸손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성도의 희생 원리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경하는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머리를 숙이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면 겸손의 롤모델이 돼야 돼.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 장로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성도들이 행복해 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겸손과 반대되는 몇 가지 다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겸손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말씀해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위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겸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희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겸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겸손보다는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권위를 내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자기의 은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희생의 자리가 어딘가, 겸손의 자리가 어딘가, 낮은 자리가 어딘가,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나 겸손의 자리에 내려앉고 낮은 자리에 내려앉고 희생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이나 이기심, 탐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자신을 복종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4장 6절에 말씀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오. 여러분, 교만이라는 자기 유월, 자기 방어, 자기 자랑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려면 지금보다 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다툼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다툼은 뭐예요? 나와 다른 의견이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내 주장을 내세우려는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겸손만이 존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겸손은 허영과는 반대되지요. 허영은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필요 이상 거칠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부풀리며 허세를 부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 자신이 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위에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허영은 그래서 죄예요. 오늘 본문에서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려면 먼저 낮은 자리에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직으로 임명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한 사람인가, 그거예요. 먼저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냄비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화가 나면 금세 본색이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 겸손보다 교만, 또 종의 자리보다 왕의 자리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갖기 위해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희생은 자기를 버리는 데서 시작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마지막으로 희생의 세 번째 원리는 순종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능력보다 겸손을 더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원하죠. 능력 있게 일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라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영광스러운 사람도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으로 드리는 천 번의 예배보다 한 번의 순종의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봉사보다 순종으로 희생하는 봉사를 하나님이 더욱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없어요. 나는 없어요. 무엇만 있습니까? 예수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그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되십시오. 밀알이 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하늘로 인하여 고통받아요. 그러나 죽으면 어때요?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즉 희생하면 결과들은 큰 축복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은 모든 것의 기반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일은 복종과 순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과 불순종은요, 파멸이에요. 분열이에요. 결국은 멸망이고 죄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에서는 불복종이 불순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희생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하늘의 밀알이 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축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요,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교회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1여전대 헌신 예배지요. 우리 제1여전대로 인하여서 먼저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의 삶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한 마음으로 희생하겠습니다. 겸손으로 희생하겠습니다. 순종으로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요,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으로 희생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또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한 교회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